라는 뜻은 백성의 정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시에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는 부르기아 주의 한 도시였는데, 에베소에서 한 70km 저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세기경 261년에서 247년에 그 수리아의 왕, 여러분 간혹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2세, 1세는 아주 대단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집에 거기에 돼지머리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돼지머리를 올려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인데, 그 2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라오디케라는 왕후인데 아내를 많이 사랑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여기에 이제 도시 이름을 하나, 여러분 미국에 와 보시면은 길이라든지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공항이라든지 특별한 장소는 유명한 분들이 이름을 따지요. 존 F 케네디 공항, 탐 브래들리 공항, 우리 LAX의 4번 터미널은 탐 브래들리 공항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처럼 이제 이 유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빌립보 이렇게.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 왕이 자기 왕후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라오디게아라는 왕후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으로 붙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한 서쪽으로 한 70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교회가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요. 에바브로는 원래 이제 바울의 제자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나오죠. 에바브로 디도.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가 잘 자라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4세기경에 보면은 AD 4세기경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에서 중요한 그때 당시에 교회 총회 같은 모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모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기 가보았습니다만은 흔적만 있지, 여기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터키에 속해 있는데 에스키 햇살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지금 터키 지명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도시예요.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의류 제품이 굉장히 발달해서 좋은 실크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는 특별히 그 의과대학이 있어요. 황제의학교라는 이제 안과 중심의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안약은 한번 바르면은 웬만한 눈병들은 다 치료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벌써 2000년 전인데 이렇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장사하기 좋은 교통의 요지고, 또 그리고 여기에 특산물이 많이 있고, 또 보면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는 또 은행 업무, 여러분 옛날에 벌써 은행들이 있어서 2000년 전에 그 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제의학교가 있었던 이유가 이 도시에 약의 신이라고 하는 메디신, 약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크레비우스라는 이 약의 신의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예요. 그건 다 신들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무슨 이 약의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교회도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도 평온무사한, 박해도 없고 우상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도시는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상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무역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의약품도 있고 고급 이렇게 비단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장사하고 이러면서 이 도시는 참 부유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안일무사, 평온무사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참 육조로 보면 좋은 교회였어요. 7교회 중에 가운데 가장 핍박이 없는 교회인데, 문제는 영적으로 심히 약해진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말세에 처한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싶어요. 오늘 현대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람이 많고 이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역겨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말세 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거 뭐 믿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6교회를 보았는데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한 주님이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자,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이 세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멘이시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창조의 근본으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성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오죠. 그냥 우리가 쓰는 이 아멘 그대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나와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영원불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역사와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세요. 저 후반부에 가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고 했어요. 저는 계시록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참 구원을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참 어렵다, 소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오신 역사와 모든 것들은 다 진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나도 장로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에 나도 인정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나도 진실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아멘이 뭔지. 여러분,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진실이세요. 진리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 종려주일인데 천국 복음의 증거를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마침내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공개적으로 안 하시면은 십자가 안 지세요. 제사장들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자기네들의 교회 사업, 성전 사업에 어마어마한 지장과 방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저거 눈의 가시처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근데 뭐 기회를 못 만드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낙이 타시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서 환영하며 여러분이 이제 찬양하신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좋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을 붙여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뭐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다 그대로 전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장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내신 모습이.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가 자꾸 예수님 육신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피조물이 생각하는데 천만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이시요. 두 번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창조의 근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세요. 창조주이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15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칭찬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책망. 무슨 책망을 받나요? 자, 15절 시작. 내가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책망이 이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 차다는 말은 이제 헬라 말에는 푸스크로스라고 하는데 영하의 빙점까지 내려가는 걸 의미해요. 차다는 거. 헬라 말에 쓰여진 건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상태, 성령과 아무 관계없는 무신앙의 상태를 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운 거. 제스토스라고 헬라 말에 그렇게 썼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맹물은 섭씨 100도면 끓잖아요. 이렇게 물이 끓을 때처럼 끓어오는 이런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미지근한 이런 게 아니고 한 3, 40도 이게 아니고 100도 가까이 올라 뜨거워.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적극적이며 열정적이며 영적으로 뜨겁게 불타는 신앙, 예수님을 정말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에 충만한 신앙을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덥지도 차지도 않았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현대교회를 많이 닮았지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왜 위험하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저는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이라 제목을 그래 붙여놨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헬라 말에는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이 헬라 말은 우리는 한 단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여기 먹는다는 말씀도요, 헬라 말에는 단어가 3가지 단어가 따로 써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요, 클리아로스라는 말인데, 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이거 먹으면 막 구역질 날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이냐?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럼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신 차리면서 똑똑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10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뭐냐면요,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말만 그렇게 미지근하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철저하지 못한 신앙, 십자가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신앙, 애매한 신앙, 안이한 신앙, 전심전력으로 의지하지 않는 신앙, 열심히 다 식어버린 신앙, 신앙에 아무런 활동이 없는 신앙, 교회 봉사 무.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 형식적이고 이름만 가진 신앙, 교회에 안 나갈 구실만 찾는 신앙, 그런 분들 많아요. 뭔가만 생기면 교회 안 나갈 구실 찾아. 세상과 교회의 중간 지점에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린 신앙, 예수님 우선보다 항상 자기 우선이에요. 영의 문제보다는 육을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미온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에 이런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 예수님이 토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토해버린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서 막 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토해버리신다는 말은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토해버리시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토해버리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애매한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우파 좌파 이러지만은요, 뭐 진보 보수, 뭐 안난 중도 보수다 이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지점이 없어요. 신앙은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무서운 착각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 교회가 어떤 착각을 하는 거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오디게아 교회 심각한 착각을 했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각이 참 무섭습니다. 이 교회의 착각이 뭐예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면 영혼도 따라서 부유해 주는 줄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제까지 계시록 3장까지 공부해 보니까 이 반대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 더 예수님을 절박하게 의지했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할 때 예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고 핍박 없어지고 잘 살고 부자니까 예수님 멀리했어요. 물질의 부요가 영혼의 부요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물질의 부요가 영혼을 메마르게 해요. 영혼을 가난하게 해버려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물질만 풍부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도시의 환경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 다 잘 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예산도 많고 1년 지나고 나면 몇만 불씩 예산이 남고 은행 밸런스는 든든하게 남아있고 우리 교회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신앙적으로 그렇게 부자로 인정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교회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교만이에요. 세상의 것 풍부하고 풍요로운 것 때문에 나 영적으로 문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혼이 부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물질을 통해서 영혼이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뱅이고 예수님 보실 땐 거러지보다 더 큰 거러지인데 이들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어요. No problem.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뭐에 가난해요? 신앙이 가난하고 말씀이 가난하고 사랑에도 가난하고 성령의 은사에도 가난하고 기도도 가난했습니다. 영적 가난뱅이 아니에요. 영적 거지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싸움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경험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 괜찮게 잘 살았는데 부부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 와서 자꾸 그냥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기 오면 경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아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두 사람 뛰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경제적인 거 가지고 충돌돼요. 그냥 조그마한 거 넘어갈 것도 여기서는 자꾸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교회 원리도 이렇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왜 그래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가난해지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는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뭐 교회 숫자가 크고 많고 이게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먼 불구자였어요. 얼마나 가난해. 제가 오늘 샤워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머리에 샴푸를 쫙 칠해서, 여러분 샴푸를 막 칠하면 물이 뚝뚝 흘러내리는데 눈 뜨는 분이 있습니까? 눈 뜨고 샤워하세요? 눈 감고요. 눈 감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샤워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자, 내가 한 1, 2분만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샤워장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글을 읽다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장애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타고나는 줄 이렇게 아는데 천만에요. 후천적으로 조그만한 실수로 자동차 사고로 장애를 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애들 중에 눈이 멀어버린 이 소경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때 여러분도 많이 협조하시고 하셨지만은 실로암 안과 소경들이 이렇게 그때 350불이면 한 사람 눈 띄워줬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 번에 하셨죠. 특별 헌금으로 350불 헌금해서 한 사람 눈 띄워줬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눈 감고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속으로 뭘 생각했냐면, 주님, 이걸 만약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앞으로 이거 기가 차네 이게. 잠깐 1, 2분만 그렇게 하다가 눈을 뜨니까 다행인데, 이걸 여러분, 그래서 소경은 참 불쌍한 사람. 장애 중에 저는 소경의 장애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육적인 소경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영혼의 눈이 어두,
영적 소경들도 정말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해요. 왜? 신령한 눈이 멀어버리면 하늘나라 보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안 보여요. 성령과 악령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냥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 떠서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길에서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눈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위해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때 볼 때는 새로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멀기 전에서 화려하게 보였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바울이 눈이 한번 멀고 다시 뜨이면서는 뭘 보았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세상에 좋은 것들,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기노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똥이라는 말을 쓰려니까 그래서 그냥 배설물에 좀 전에 표현을 썼어요. 똥 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분 있으세요? 우리 손녀는 그래요. 지가 이제 변기에 앉았으면 하는 그걸 칭찬해야 되니까 똥아 잘 가라 이러면서, 다 누구나한테 똥아 잘 가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바울이 화려하게 생각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렇게 가능했어요? 눈이 띄어져서 하늘에 더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걸 생각하니까 이 세상 게 너무너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눈뜬 정말 소경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혜의 눈을 떠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뭐겠어요? 눈 뜨는 겁니다. 이 교회 벌거벗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더라. 요즘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말씀입니다. 요즘은 벗는 것을 자랑하는 타락한 시대. 벗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데도 이 벗는 걸 자랑해요. 육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워서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려웠다 했어요. 그것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려워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의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아무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흰옷 입고 설 수밖에 없어요. 흰옷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여기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 극빈자를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가난한 사람 옷 입을 거 없잖아요.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권고의 말씀을 하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가 뭐예요?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로 연단했다면 순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을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순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이제 14K, 18K, 24K 가면 이제 순도가 99% 나오게 되면은 순금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뭐냐 하면은 처음 온도 가지고 이렇게 좌우됩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여기 말씀은요, 금은 순수한 걸 말합니다. 금은 그래, 순금은 순결한, 다른 게 불순물이 하나도 안 낀 거, 이게 이제 금인데, 여러분 육신 생활에 필요한 보배와 물질들의 대표가 뭐예요? 금이에요. 금. 이 미국이 전부 달러를 찍어내고 하는 걸 뭘 가지고 하네요? 금 보유란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부도나요.
은행들은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 생활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금보다 더 귀한 보배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보다 귀중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금을 그냥 가지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금을 사야 됩니다. 산다는 말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산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지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노력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정성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의 부자 되시면서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을 사셔서 부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나중에 제가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흰 옷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흰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사죄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표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옷을 입었으면 우리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의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 옷을 깨끗이 지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특별한 온천수가 있어서 안약이 많은 좋은 안약이 나왔어요. 한 번 바르면 안약이 웬만한 안질들이 다 나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발라서 우리 눈병 난 거 다 치유하고 시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하려면 지금 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주일이니까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드리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중요한 말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앞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그런 세대인 줄을 믿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징조가 여러 가지. 계시록 이제 4장부터 해보시면 이 앞으로 징조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다 나올 거예요. 전쟁, 지진, 기근, 거짓 선지자의 출현, 복음의 세계화, 인구 폭발, 성도덕의 문란, 자원 고갈, 이스라엘의 회복.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1948년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부흥, 지식의 발달.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빠른 왕래. 이제는 뉴욕에서 저 동경을 가는 게 1시간 반 만에 나오는 비행기 나와요. 대기업 밖으로 쏘아서 로켓처럼 해서 들어가나. 얼마나 빨라요. 다 마지막 때 징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 개인으로 생각할 때 현세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아무런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정말 예수님이 구역질 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헌터라는 사람은 지은 문 밖에 서신 예수라는 그림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나는 그 말씀 준비하다 한 번 더 가서 보고 왔어요. 등불을 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새벽같이 오셔서 또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문 좀 열어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은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이에요. 저는 그 헌트라는 작가가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밀고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강제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멱살 잡고 막 머리채 잡아서 끌어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래 안 하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강제를 안 하세요? 강제로 하면 마음은 못 얻잖아요. 신앙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우리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네 스스로 순종하고, 네 스스로 네가 우상을 버려라. 너 스스로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스스로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강제로 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계속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이걸 못 깨달으시는데, 문을 목사님 뭘로 두드리시는데요? 저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두드렸어요. 성경 읽으시다가 기도, 주님, 이 말씀 읽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펴세요. 그 말씀으로 두드려 주세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나 이 말씀도 깨우쳤다. 기도의 음성,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두드리는 음성이 그때는 들려와요. 세상 것들을 쫙 내려놓고 쫙 주님과 기도하고, 그러면서 고난, 징계,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학자 그랬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한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못 들었어요.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막 여기 앰플리파이어 확성기해서 크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채찍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찬송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타락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유물주의적인 자기, 악마와 사탄과 야합한 자기, 괴물만 남아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으리라는 말이요, 제가 아침 점심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단어가 다 틀려요. 여기 헬라 말에 쓴 것은, 여기 먹는다는 말은 테이프네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테이프논이라고 하는 말의 저녁 식사예요. 디너. 이 유대 사람들도 좀 틀려요. 아침은 혼자 빵 하나에 올리브 기름 하나 찍어 그냥 조금 한 조각 먹으면 그 아침이에요. 점심 도시에서 밖에서 먹어요. 저 밭에서 일하다가,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한대 때, 저녁은 이제 다 마치고 들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 여유도 가지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꽃도 피우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하는 게 이게 디너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디너를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자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좀 빨리 지나가. 이걸 지금 10절 가까이를 30분 안에 끝내려니까. 자, 2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문 열고 주님 영접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1절 시작.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하게 행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입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보좌예요. 나중에 계시록 뒤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고울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울, 백장은 5고울. 죄송합니다만 10고울 맡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분봉왕으로서 하나씩 다 맡겨주신다.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 안디옥교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다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또 찾아오신 교회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영접해서 우리 안디옥 식구들 정말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고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나라 맛보면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